보조국사 진울스님의 수심결, 마음 닦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도산입니다. 오늘은 수심결의 제14장, 다른 것을 말미암지 않고 깨닫는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고사님이 금강암에 찾아오셔가지고 수심결 방송 잘 봤습니다 하시면서 그 불교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차 한 잔을 나누셨어요. 그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스님 말씀처럼 인연 따라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외부 상황에 의지해서는 결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오르면서 좋을 때는 막 신났지만 막 내려가고 안 좋아질 때는 금방 근심이 나락이 떨어지니 인연 따라 변하는 외부 상황에 의지해서는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 만나면 즐거웠다가 싫은 사람 만나면 확 짜증이 나는 수시로 변하는 마음 상태에 의지해서도 결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아지려고 애를 써야 되고 또 애를 써도 잘 되지도 않고 또 금방 거친 사람 만나면 괴로워져 버리는지라 수시로 변하는 이 마음 상태에 의지해서도 결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스님 말씀처럼 오직 이 마음을 깨닫는 길만이 유일하게 안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제가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삼계 유심소현,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일단 비유하자면 모든 손 모양은 오직 손이 나타난 바입니다. 그죠? 온갖 인연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더라도 이 오직 손이 나타난 바이지. 손이 없으면 손모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손이 있으니까 인연 따라서 온갖 모양이 나타나는 것처럼 일체 모든 건 다 오직 이 마음이 나타난 바이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한번 살펴보죠. 오늘 아침에 뭐 먹었죠?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 떠올려 보니 저는 김밥 한 줄 먹고 디저트로 직접 깎아온 사과랑 귤이랑 자두를 먹었네. 아이고, 자두는 시큼했고 사과는 맛있었어. 지금 눈앞에 김밥도 없고 사과도 자두도 없는데 어떻게 알죠? 떠올리니까 훅 김밥 한 줄이랑 빨간 자두의 모습이 나타나요. 무엇이 나타난 바에? 얘가. 그죠? 문득 내가 뭐 먹지 한번 떠올리면 훅 기억 떠오릅니다. 그죠? 이 떠오르는 거 뭐가 나타난 바에? 얘가. 마음이라고 이름한. 뭐 먹었지? 빨간 자두 먹었네. 시큼했었지라고. 요실하게 나타난 바는 분명히 과거의 모든 기억들은 다 이 마음이 나타난 바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갑자기 혼자 있으니까 요즘 너무 외롭다라는 이 기분은 얘가 나타난 바죠. 얘가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롭다. 너랑 있으니까 좋다. 다 얘가 나타난 바입니다. 그죠? 그럼 지금 이런 말은 가나다, ABC, 온만이 밤매움 이 말은 이 소리는 얘가 나타난 바입니다. 그죠? 이 마음이라고 이름한 여기에는 한 물건도 없는데 인연이 되면 빨간 자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외롭다고 나타나고 살 것 같다고 나타나고 지금 이런 말로 나타나고 있어요. 야, 여로 온갖 소리로 나타납니다. 그죠? 얘가 나타나는 거죠. 라고 뿐만 아니라 소리로 나타나요. 이 손을 떠나서는 이 주먹 모양이 있을 수 없듯이, 그죠? 이걸 떠나서는 손이 나타난 바니까 손을 떠나서는 주먹 모양이 있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걸 떠나서는 빨간 자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떠나서 외롭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떠나서는 가나다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일체 모두가 다 오직 이 마음이 나타난 바이다라는 걸 직접 참고하여 실감해야 됩니다. 모든 건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이다. 그러므로 모든 건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이므로 모든 분별은 자기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다. 지금 제가 빨간 자두 먹었네 라고 분별하지만 자기 마음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죠? 마음 밖의 경계를 분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나타난 바를 분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왜 외롭지? 자기 마음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죠? 살 것 같다 또한 자기 마음을 분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또한 소리를 듣는 것 또한 자기 마음을 분별하는 것임이 직접 참고되어서 와닿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이니 모든 분별은 자기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걸 조금 징검다리처럼 삼기에 꿈에 비유하면 조금 더 와닿습니다. 꿈속 세계는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입니다. 그죠? 파란 하늘을 보고 흰 구름을 보지만 매미 소리를 맴맴맴 듣지만 풀레임을 맞지만 바람이 스치는 시원한 느낌을 느끼지만 하늘도 매미 소리도 이 향기도 이 느낌도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이며 모든 분별은 다 자기 마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꿈속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또한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이니 모든 분별은 자기 마음을 분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것과 마음은 즉하면서 여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손 모양과 손은 즉하면서 여였어요. 지금 이 주먹 모양이 있는 곳에 손이 있지 손을 떠나서 주먹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 손과 손 모양은 직해 있어요. 그런데 인연이 바뀌어서 주먹 모양이 사라짐에 손은 사라지질 않아요. 이 주먹 모양이 있는 곳에 손이 있지만 이 주먹 모양이 사라져도 손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온갖 빨간 자두가 있는 여기에 마음이 있는지라 이걸 떠나서 마음이 있진 않아요. 근데 빨간 자두 모양이 사라져도 이건 안 사라져요. 마치 거울과 영상은 칙하면서 여였다. 거울 영상이 있는 그곳에 거울이 있지. 거울이 없으면 영상이 없으니까. 영상이 있는 그곳에 거울이 있지. 그런데 영상은 사라져도 거울은 사라지지 않듯이. 손을 보려면 여기에서 봐야 됩니다. 그죠? 여기에서 손을 보는 거지. 딴 데서 손을 보면 안 돼. 와 같이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이가 요즘 이게 불안하지. 빨리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깨닫고 싶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불안하지라고 나타나고 있는 게 마음이니까. 불안하지 하는 곳에 마음이 있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불안함이 꼭 마음이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불안함이 사라져버렸지만 이건 안 사라지니까. 이 주먹이 있는 곳에 손이 있지만 이 주먹이 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주먹은 사라져도 손은 안 사라지니까. 이와 같이 삼계 유심소현 세상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이다.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이니 모든 분별은 자기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다. 모든 것과 마음은 즉하면서 여였다. 모든 것이 있는 그 자리에 마음이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사라져버려도 이건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은 거울과 같이. 거울이 있으니까 영상이 비치듯이. 이 마음이 있으니까 온갖 빨간 자두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모습이 사라지고 이건 안 사라지고 이게 있으니까 답답해란 게 나타나지만 답답해 사라지고 이건 안 사라지는 결코 사라짐이 없는 늘 상주한 온갖 것 놔두지만 어떤 것에도 물듦이 없는 이 자기 마음을 깨닫는 길만이 유일하게 안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떤 인연이 되어도 물들거나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는
그래서 어떤 인연에도 집착할 일이 없는 자기 마음을 깨닫는 길만이 유일하게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수심결은 9가지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조 스님께서 공부하는 네가 꼭 알아야 될 만한 사실을 스스로 자문하여 묻고 그리고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하는 것으로서 이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9가지 문답의 얘기는 마무리되었고 오늘부터는 꼭 공부하는 사람에게 꼭 당부하는 꼭 공부하는 사람이 명심해야 될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이니 이번 주랑 다음 주에 걸쳐서 공부하는 이가 꼭 명심해야 될 사실을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이르기를 만일 장부의 뜻을 갖추어서 위없는 깨달음을 구한다면 자기 마음을 저버리고서 어찌하겠는가. 제발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곧바로 뜻을 깨달아서 낱낱 구절에서 자기 마음으로 돌아와서 근본 종지에 개합하면 스승 없는 지혜가 자연히 현전하고 천진한 이치가 뚜렷하여 지혜의 몸을 성취하리니 다른 것을 말미암지 않고 깨닫는다. 불교 마치 작은 씨앗이 자라서 가지가 돋고 그렇다 나무가 되면 꽃이 피고 꽃이 만개하여 열매가 맺히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성숙하여 물이 익었을 때 선불교라는 말을 떠나서 부처님 깨달은 당체를 곧장 드러내 보이는 선불교가 등장하게 되고 그 선불교가 가장 물이 익었을 때 등장하신 분이 바로 마조 도일선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조 도일선사의 2가지 일화를 잠깐 살펴보는 것으로서 불교의 종지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조 도일선사가 당대의 눈밝은 선지식인지라 많은 공부에 관심 있는 수자들이 마조선사를 찾아뵈러 찾아왔어요. 한날은 대주해라고 하는 수자가 마조 스님 계신 절로 찾아왔습니다. 이건 국법철을 하고는 인사를 드리자 어디서 왔는가? 제가 월주의 대운사에서 왔습니다. 아니 거기서 여기까지는 무엇하러 왔는가? 제가 화상께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아니 자기 보물 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떠나 이리저리 찾아다녀서 무엇하려 하는가? 나에게는 한 물건도 없는데 무슨 불법을 구한다는 말인가? 하는 말 정신이 번쩍 들어서는 다시 자리에 일어나서 정말 진심 어리게 절을 하고는 무엇이 저 자신의 보물 창고입니까? 바로 그렇게 묻는 그것이 그대의 보물 창고이다. 그것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사용이 자제한데 어찌 밖에서 찾는가? 하는 말에 확 깨우침이 오셨어요. 마음 공부하는 이는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이 마음이 여기에 한 물건도 없는데 외롭다도 여기 있고 살 것 같다도 여기 있고 답답해 죽겠다도 여기 있고 반갑다도 여기 있고 온갖 일이 여기서 다 벌어지는 것만 여기는 모든 게 다 갖춰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온갖 인연에 사용이 자제하거늘 이 자기 마음은 돌아보지 않고 어찌 자꾸 밖으로 찾아 헤매는가? 제발 경전의 구절에 머물지 말고 그 경절의 문구가 가리키는 뜻을 곧장 깨달아서 곧장 낱낱 구절에서 자기 마음으로 돌아와서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스승 없는 지혜가 본래 갖추어 있는 지혜가 드러나고 이 천진한 이치가 뚜렷하여 지혜의 몸을 성취하리니 이 나고 죽음이 없는 물듦이 없는 이 청정한 법신을 증득하리니 다른 것을 말미암지 않고 깨닫는다. 깨달음은 자기가 본래 갖추고 있는 이 자기 보물을 이 공적하고 청정한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것이지 경전의 구절을 보고서 이해한 바이거나 어떤 이 말을 듣고서 이해한 바로서 아는 게 아닙니다. 말이나 언어에 의거하는 것은 가짜지 진짜가 아닙니다. 오직 정말로 나고 죽음을 초월하 위험한 깨달음을 구하고자 한다면 자기 마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곧장 자기 마음으로 돌아와서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님과 다를 바 없는 법신을 증득해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한 날은 분주 무업이라는 스님이 마주 도울전사를 찾아왔어요. 스님 계십니까? 라는 말을 하는데 마치 종이 우웅 울리는 것처럼 스님 계십니까? 라는 말이 확 목소리가 우렁차고 또 풍채도 아주 장엄하여서 와 너무 멋있어요. 스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와 법당은 장엄한데 안에 부처님이 안 계시는구나 라는 말이 뜨끔했어요. 이분은 스님께 아뢰기를 제가 삼승의 교학은 깊이 참고하여 그 뜻을 통달하였으나 선문에서 마음이 바로 부처이다라는 말은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께서 이르시기를 다만 모르겠다 하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이니 다시 다른 물건은 없다? 그래도 뭔가 와닿는 게 좀 적었던지라 다시 묻기를 탈마대사께서 서쪽에서 와서 은밀히 전한 그 시민이 무엇입니까? 탈마대사께서 와가지고 제 2조에게 어떤 묘한 마음을 전한 겁니까? 스님은 너무 시끄럽군. 우선 물러갔다가 다음에 오게. 라는 말에 이 눈맑은 선지식을 만나서 깨달음의 기연을 만났건만 본인이 여실하게 아르마리에 치우쳐서 이 좋은 기연을 깨달음으로 잊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잊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상심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하고는 돌아서서 나가려고 하는데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스님께서 스님! 라고 묻자 고개를 돌려보는데 이 무엇인고? 라는 말이 확 깨달음을 얻게 돼. 진실로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한다면 경전을 뒤적이거나 어떤 스님 법문하는 데 들으러 가자가 아니라 이 경전을 펼쳐보는 이 마음을 이 소리를 듣는 이 마음을 뭘로 깨닫는 것이지 이 마음을 떠나서는 결코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자기 본래 마음을 본래 갖고 있는 이 여실하게 아무런 노력하지 않았구만 본래 갖추고 이 여실하게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이어서 보죠. 이 미묘한 뜻이 비록 모든 사람의 분상이지만 일찍이 반야의 종지를 심은 대승의 근기가 아니면 한순간에 바른 믿음을 내지 못한다. 어찌 믿지 못할 뿐이겠는가. 이내 비방하여 무간지역을 초래할 자가 흔하게 있다. 비록 믿어서 지니지 않더라도 한번 귀를 스쳐서 잠시라도 연을 맺으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유심결에 이르기를 듣고서 믿지 않더라도 불종자의 인을 맺은 것이며 배워서 이루지 못하더라도 인간과 천상의 복을 더하고 성불의 바른 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였거늘 하물며 듣고서 믿으며 배워서 이루고 수호하여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 자기 마음이 본래 부처님과 더불어 조금 더 다를 바 없다. 이 자기 마음이 이 자기 본래 몸목이 본래 나고 죽지 아니하며 온갖 인연에 감응하되 조금도 물림이 없다는 사실을 듣고 믿으시나요? 아직까지 여실하게 몸뚱이를 나라 여기고 이 기분을 나라 여기는지라 나는 늙고 죽는 존재고 상황 따라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존재라고 여기는 옛 믿음이 너무 사무친지라 이런 얘기는 뭔가 확 놀라움은 있으나 옛 믿음에 잘못된 옛 믿음에 사무쳐서 이 믿음이 아직까지 큰 힘은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죠? 법화경에 이르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듣고
갖가지 복덕과 지혜를 닦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불도를 이룬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후에 스스로 마음을 부드럽고 선하게 한다면 이미 불도를 이룬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불사리에 공양하려고 탑이나 불상을 조성한다면 이미 불도를 이룬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작은 음성으로라도 부처님께 공양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불도를 이룬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절을 하거나 합장을 하거나 고개를 조금 숙임으로써 부처님께 예배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불도를 이루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고 한 번이라도 말한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불도를 이루는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법을 잠시라도 들은 적이 있다면 이미 불도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가르침을 믿으십니까? 부처님 전에 멀리서라도 고개 한번 숙인 적이 있다면 불도를 이루는 것이다. 부처님께 귀합니다라고 한 분이라도 말한 적이 있다면 이미 불도를 이루는 것이다. 이 가르침을 믿지 않고 도리어 비방할 자가 흔하게 있습니다. 아니, 불도는 오랜 세월을 닦아도 쉽게 얻지 못하는 것이거든. 하물며 부처님께 귀합니다를 말 한마디 했다고 불도를 이루었다고? 3000배를 해도 불도를 이루기 어렵거늘 살짝 고개 한번 숙인 것으로서 불도를 이룬 것이라고? 믿지 못할 자가 흔하게 있습니다.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니 그런 이상한 가르침을 이제 삿된 외도의 가르침을 설해라고 비방하여 무간지역을 초래할 자가 흔하게 있습니다. 왜? 자기 마음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임을 이 자기 마음을 뭘로 깨달으니 이건 본래 인연 따라 생겨난 것도 아니고 어떤 일도 사라지지 아니하며 온갖 인연의 간마에 조금도 물듦이 없는 이 마음을 깨달았고 이 마음을 설해 보이신지라 이 마음은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였어도 이미 불도를 이루는 겁니다. 단지 이 가르침에 연을 만나지 못하여 알지 못할 뿐. 예전에 스님은 철학을 전공해서 이런 믿음이라고는 아예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법화경 이런 가르침을 들었을 때 당연히 믿지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또 게다가 막 부처님 입마에서 막 광명이 나와가지고 시방을 밝히고 막 땅이 갈라지고 꽃비가 내리고 막 이거 SF 소설도 아니고 이게 뭐지? 할 정도로 믿음이 없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게 되고 점차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자 말에 머물지 않고 그 말에 있는 뜻이 훅 와닿기 시작을 하자 정말로 사실이구나. 정말로 모든 법 가운데 왕이라고 칭송되는 이유가 있구나 라고 해서 지금 한 달에 아버지 법화경을 독송할 정도로 법황을 아주 믿고 수지합니다. 진실로 부처님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이 부처의 성품을 온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몰라서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허망하게 괴로워할 뿐. 곧장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아, 진실로 부처님과 더불어 조금도 다를 바 없었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보겠습니다. 과거에 윤회하던 업을 떠올려 보니 몇천 겁을 흑암지옥에 떨어지고 무간지옥에 들어가서 갖가지 고통을 받았을지 모르며 또 얼마나 오랜 세월을 불법을 구하고자 하였으나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여 오래도록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각하지 못한 채 온갖 악업을 지었을지 모른다. 간혹 한번 떠올려 보면 나도 모르게 긴 한숨을 쉬고는 어찌 방일하여 다시 예전의 재앙을 받겠는가.
또 언제 다시 나로 하여금 지금처럼 인간으로 태어나서 만물의 영장이 되어서 이 참 마음을 닦는 길을 미혹하지 않게 할 줄을 모른다. 실로 눈먼 거북이가 구멍난 판자를 만난 것과 같고 작은 겨자씨가 바늘 끝에 꽂힌 것과 같다고 할 만하니 그 다행스러움을 어찌다 말하겠는가 하십니다. 불법을 만나서 참 다행스럽나요? 저도 간혹 이 불법을 만나기 전에 제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 와, 부처님이 한 사람 살리셨다. 한 사람은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주위 사람까지도 살리셨다. 불법을 만나기 전에 저를 떠올려 보면 불법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지 절감하게 됩니다. 불법을 만나기 전에 저는 이 자기 생각이 난 줄 알았으니까 생각 따라 요동치고 또 자기 생각을 막 고집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참 피곤하게 했어. 근데 불법을 만난 이후로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가는 건 진실한 내가 아니다. 어떤 인연에도 오고 감이 없는 이 참 성품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에 대한 안목이 생기면 생길수록 몸에 대한 집착이나 기분이나 생각에 대한 집착을 훅 내려놓고 시저 인연에 수순하는 법을 알게 되었어. 그자가 물론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건 나겠지만 그 다음으로 도움받은 사람들이 주위 도반들이에요. 도반들이 아이고 우리 도산이가 변했다고. 옛날에 막 자기 고집 부리고 주변을 피곤하게 하더니 이제는 전혀 자기 주장이나 고집 부리지 않고 주위에 참 맞춰주니 참 좋더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 어디에도 이 4대 육신이 진짜 내가 아니다. 짜증나란 이 기분이 진짜 내가 아니다 하고 하는 법은 없고 이게 나니 늘 건강관리 잘해라. 이 기분이 나니 늘 좋은 것에서 좋은 사람 만나면서 자기 기분, 자기 마음 상태를 잘 다스려라는 얘기만 하지 이 진실을 온전히 설하는 가르침은 정말 희유합니다. 그래서 비유하여 눈먼 거북이가 정말로 물 밖에서 숨 한 번 훅 편하게 쉬려고 물 밖으로 바다 위로 올라오려고 하지만 눈이 멀었으니까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딘 줄 모르니까 올라가려고 하지만 땅에 처박히고 오른쪽 가는 줄 알았지만 왼쪽으로 가는 길이고 정말로 수십 년을 떠올다가 겨우 한번 물 위로 살짝 고개를 들 수 있는데 또 잠깐 한숨 쉬면 또 다시 물에 빠져버릴 텐데 딱 올라왔을 때 정말 몇십 년에 한 번씩 딱 올라왔을 때 딱 구멍난 판자가 있어가지고 그 구멍에 이 거북이 목이 딱 끼어가지고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거와 같이 또는 작은 겨자씨를 바늘을 세워놓고 바늘 끝에 겨자씨를 떨어뜨려서 꽂히려고 하면 수백 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꽂히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런 바른 불법을 만나는 것은 그와 같이 희유한 일이거늘 지금 이렇게 불법을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른다. 비로소 어둠 속에 헤매던 네가 밝은 빛을 본 것처럼 정말로 굶어 죽을 듯 했던 네가 음식을 만난 것처럼 알아 죽을 뻔 했던 네가 의사를 만나가지고 약을 복용한 것처럼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전에 화계사에서 티벳 가규파의 법왕이신 드룩체 림포체라고 하는 분을 모셔서 법회를 하셨어요. 그분은 12번째 환생하신 분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당시의 나이가 30대 중반쯤 되셨어요. 그분이 연기와 공성에 대한 가르침을 설하시고는 참석하신 이들과 함께 문답의 시간을 가졌어요. 거기 참석하신 한 수자 스님이 조금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당신은 12번 환생하였다는데
당신의 수행이 완성되고서 환생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수행이 완성되지 못하여 업에 끌려서 환생한 것입니까? 너무 직설적인 얘기에 우리가 약간 좀 긴장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림포체께서 정말 솔직하게 저는 아직 제 수행이 완성되지 못하여 업에 끌려서 환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부족한 수행을 완성하기 위해서 환생한 겁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따르는 분들은 자신들의 수행을 돕기 위해서 제가 환생하였다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의 환생은 부족한 저의 수행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며 저를 믿고 따르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환생한 것입니다. 맞아? 스님께서 이번에는 그럼 당신의 수행이 완성되면 어디로 갑니까? 하고 묻자. 갈 곳이 없습니다. 아니 왜 갈 곳이 없다고 말합니까? 온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온 곳도 없고 갈 곳도 없다고 하니 도대체 없다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오더라도 온 곳이 없고 가더라도 갈 곳이 없는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이곳이며 우리 모두가 있는 이곳입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다시 묻기를 그럼 당신의 수행이 완성되면 이제 윤회를 완전히 끝내는 겁니까? 그 묻자 스님께서 아닙니다. 제가 지금은 저의 수행이 완성되지 않아서 업에 끌려서 환생하였으나 저의 수행이 완성되면 업에 걸림없이 더 많은 곳에 인연되는 더 많은 곳에 윤회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수행을 도울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간혹 불교에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난다, 생사를 초월한다 라는 말을 하니 불교는 깨달아가지고 이번 생을 마지막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구나. 이번 생에 딱 죽고 나면 다음 생에는 다시 안 태어나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이들이 간혹 있어요. 아닙니다. 깨달음이란 이 성품을 뭘로 깨닫는 것이니 이걸 깨달으면 이건 인연 따라 생긴 게 아니며 어떤 인연도 사라지지 아니하니 본래 생멸함이 본래 생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생사를 해탈하는 길이지 이번 생에 죽고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번 생에 죽는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지. 사라지면 다시금 생겨나기 마련이고 생겨난 건 또 다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허망한 모양은 오늘 알아 여기는 이상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답답하면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모양에 의지한 이상 결코 생사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이 모양이 허망한 줄 알고 진실을 보면 비로소 오더라도 어디서 온 게 아니며 지금 주먹이 어디서 온 게 아니고 주먹이 어디로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죠? 없던 주먹이 생겨나는 건가요? 있던 주먹이 완전히 사라진 건가요? 짜증나고 어디 생긴 거야? 지금 짜증나 사라진 건가요? 생겨나도 생한 바가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바가 없는 이 도리를 깨닫는 것이 생사에서 벗어나는 길이지 이번에 죽어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래 생사함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낱낱 곳에 인연 따라 태어나서 그들의 수행을 돕고 인연이 닿으면 또다시 새로운 인연 닿는 곳에 놔두어서 또 다른 새로운 인연 삶을 사는 것이 당신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른 불자의 소원입니다. 본래 나고 죽음이 없고 본래 물듦이 없는 이 참 성품을 깨달아서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낱낱 이들을 돕는 삶을 살겠다 하는 것이 눈밝은 선지식의 소원입니다. 내가 지금 스스로 태고심을 내거나 게으름을 피워서 항상 뒤로 미루다가 잠깐 사이에 목숨을 잃어 사막도에 떨어져서 갖가지 고통을 받을 때 비록 한 구절의 불법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며 받아지녀서 갖가지 고통을 면하고자 한들 어찌 다시 그럴 수 있겠는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원컨대 수도하는 사람들은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탐욕과 음욕에 붙들리지 말며 마치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잊지 않고 비추어 마라. 무상함이 신속하여 몸은 아침 이슬과 같고 목숨은 저녁 노을과 같은지라 오늘은 비록 보존하고 있으나 내일도 보존하리라 기약하긴 어려우니 간절히 마음에 새길지니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죠? 스님이 간혹 고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깜빡 졸다가 아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문득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나는 지금 이러다가 갑자기 죽음이 확 찾아왔을 때 아무런 미련 없이 흔쾌히 갈 수 있을까? 본인들은 어때? 지금 예고 없이 오니까 문득 죽음이 확 찾아왔을 때 나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아직 못다한 게 있는데 조금만 더 있다 오면 안 되나요? 이런 두 작가의 묘비명이 참 대조적이라서 제가 잠깐 살펴봤어요. 먼저 그 노벨문학상도 받았던 영국의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그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남긴 말을 그의 묘비명에 새겨달라고 해서 그 묘비명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많은 이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나 그동안 논이라고 아직 이 공부 못했는데 조금 다음에 한다고 공부 미룬이라고 이 귀한 법 만나고도 아직 바르게 공부를 못했는데 이들은 못 가는데 라고 후회 어린 마음이 들 이들이 많아요. 우물쭈물하더니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후회할 줄 알았다. 반면에 노년에 불교에 귀하여 불교를 아주 깊이 심취하여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글을 남길 정도로 유명하셨던 심취했던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작품을 쓰신 이 그리스 작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 하는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 이제는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나요? 이런 오온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오온을 날아이기고 이 오온에 의지한 삶은 늘 뭔가를 구하게 됩니다. 시간이 필요해. 장소가 필요해. 함께할 사람이 필요해. 온갖 것을 바라게 돼. 이거 인연 따라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니까 늘 온갖 것을 바라게 되고 그 바라는 걸 얻지 못할까 불안하고 어떻게 얻은 걸 잃어버릴까 불안하고 온갖 바램과 두려움에 걸려서 결코 자유롭지 못해요. 오직 성품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성품을 위해서는 할 일이 없어요.
당장 이 허공이 좀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가 많이 와야 되나요? 햇빛이 쨍쨍 쪄야 되나요? 가물어야 되나요? 바람이 불지 않아야 되나요? 바람이 불면 큰일 나나요? 허공에는 비가 많이 와도 비가 안 와도 바람이 심하게 불어도 바람이 불지 않아도 어떤 인연에도 허공은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아요.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요. 와 같이 이 성품은 어떤 인연이 되어야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연도 사라지지 아니하며 온갖 인연에 감응하되 조금도 물들지 아니하니 이거는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으며 애쓴다고 늘어나지도 않고 쉰다고 줄어들지도 아니하니 어떤 인연에도 걸림이 없는지라 비로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바라는 게 없는지라 아무것도 두렵지 않으며 비로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분 만났으니 우물쭈물하다 후회하지 말고 이번 만났을 때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곧장 자기 마음을 온전히 참과의 몰로 깨달아 아 문제가 없구나. 온갖 헛것에 속아서 괜히 괴로워한 거였구나. 본래 문제 없음을 알아서 온갖 인연에 감응하되 걸림없는 여유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부하십시오.